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로 할례를 받은 우리가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우리가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와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또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기적이 뭐냐? 선물이 뭐냐? 말입니다. 말. 선포하는 말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건 뭐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운행한다는 뜻이 움직이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라하프라는 단어인데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상황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독수리가 새끼를 비행하기 위해서 떨어뜨리죠. 떨어뜨릴 때 지가 나나 보자 하고 이렇게 팔짱 끼고 쳐다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언제 낚아채야 되느냐 바라보고 있을까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날라서 그냥 빨리 내려가기 위해서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빨리 낚아채려고 날개를 펴고 운행하고 있는 상태. 그게 라하프예요. 그럼 성령님이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러면 그냥 돌아다녔다 이 뜻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뭘 기다리고 계셨어요? 낚아채려고. 여러분 독수리 새끼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왜 하나님의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셔요? 뭐 하시려고? 창조하시려고. 틀린 말은 아닌데 소리를 들으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무슨 소리? 제가 지금 여러분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성경 구조를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가야 될 것 같아요. 뭘 기다리고 있는 다 아는 말씀인데도 성령님께서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아니 한글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할 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소리를 듣고 창조하시려고.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행하셨고요. 성령님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인격적으로 성령의 뜻에 의해서도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세 분에서 나누면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걸 이루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무슨 소리를 기다리고 계시냐? 하나님의 말소리. 하나님의 말소리. 그 소리를 듣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일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막 선포하고 이런 거 여러분 저랑 경험하면서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야기하자, 말하자. 이건 제가 많이 해요. 왜 하는 거냐?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우리의 말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또 누가 들어요? 사람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듣고 계시죠? 하고 선포하는 거고 사단한테 너 듣고 있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빨리 이루어주세요. 약속하시니까 이루어주세요. 사단한테는 너 까불지 마. 이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맞는 말은 아닌데 제가 생각했을 때 맞는 말은 아닌데 약간의 이미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 같은 게 아니에요. 천국 마치 이와 같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천국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셨더니 그게 천국인 것처럼 오해를 해요. 똑같으면 이와 같다 말을 안 하죠.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예를 든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해석하느라고 사단에게 미혹을 당해요. 없으니까 설명을 하지. 없는 걸 우리가 설명하는 순간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은 그 이와 같은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설명하는 그것과 비슷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로 줬을 때 그 이미지는 마치 의미적으로 설명하면 짝퉁을 생각하시면 돼요. 짝퉁. 네. 짝퉁은 진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너무. 그래서 사이트에 보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진품과 가짜를 구별하는 법. 우리는 전혀 몰라. 저 같은 사람은 진짜로 그게 소위 말하는 유명한 명품인지도 몰라. 저는 한번 제 아내에게 뭐 선물 사왔다가 욕을 먹은 적도 있어요. 우리 딸들이 나중에 한테 뭐라고 그냥 왜 딸은 욕한 게 아니고 아빠 그걸 사왔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제주도를 갔는데 제주도에는 면세품이 있잖아요. 그 아내가 저보고 립스틱 하나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나오면서 제일 저는 딱 하나만 보는 거죠. 립스틱 가게를. 보통은 여러 매장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것은 일반적인 건 제가 알아요. 뭐 사넬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알아요. 그런 것들은 아는데 립스틱 매장이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만.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좀 좋은 거 사주고 싶잖아요. 또 제가 살 수 있는 상황이고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아는 브랜드가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딱 한 군데밖에 없어. 매장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름을 처음 본 거야. 근데 일단 면세품에 있는 거니까 일단은 어떤 브랜드든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보고 제가 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서 샀어요. 색깔 물어보고. 그리고 선물로 줬어요. 뭔지도 몰라요. 지금은 알아요. 얘기를 해줘서. 그게 명품에 속하더라고요. 제가 샀다는 얘기는 비싼 게 아니에요. 명품이라서 뭐 몇백만 원 이런 게 아니라고. 네. 그 이름이 헤르메스인가 뭔가. 에르메스. 그거예요, 그거.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저는 명품을 얘기를 해줘도 만약에 저보고 방금 제가 말한 그 헤르메스인가 뭔가 그거하고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한국의 뭐죠? 수레한인가 뭔가 그런 거 딱 두 개 있으면 한국 거 사죠. 왜? 모르니까.
우리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그 기능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행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선물이 뭐냐?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을 내가 선포했을 때, 내가 선언했을 때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할 때 여러분 이렇게 따라합시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해요. 따라하자는 얘기를.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또 많이 하는 거야. 의도적으로 하는 게 뭐냐? 성경 말씀을 같이 읽자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나라는 영혼, 육, 인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읽자라고 했을 때는 소리 내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 인간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많이 하시고 들으시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죠. 안 하는 것보다. 그런데 그 시간을 들여서 차라리 내가 성경 한 장 읽는 것이 더 나아요. 듣는 것보다. 읽는 것. 그 읽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소리를 내서.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며 나와 있죠.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생각하다가 아니에요. 읊조리다예요. 읊조리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우리로 말하는 구약 성경 토라 율법서를 가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 히브리어를 하고 있는 거니까. 왜? 그들은 성경대로 하거든요. 우리는 사실 그러니까 약간 번역을 너무 우리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예, 묵상.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러면서 옹알이면서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옹알인 걸 빼놓고 묵상만 써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조심 안 해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건 낫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내가 하는 말 듣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일하려고 운행하고 있는 그 말은 하는 게 좋고, 내 말을 듣고 사단이 일하기 좋은 말은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듯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행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반대로 사단도 대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의 한 말을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알아요. 내 삶 가운데 사단이 더 일하게 하는 것인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 일하게 하시는 건지, 내 말을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괜찮아요. 우리의 생각은. 왜냐? 그 생각은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 미수하고 똑같아요. 미수. 미수는 죄 아니에요? 미수도 죄예요. 우리의 생각도 죄예요. 그러나 그 생각은, 미수죄는 조금 참작을 해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사단이 그 생각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사단이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뭐냐? 생각이 아니라 내가 말한 걸 통해서 행했을 때, 이 영적인
마치 하나의 가중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선포할 때 정말 믿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이 예수 믿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가장 기적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11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11절 읽을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우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이 첫 시작의 말씀이 단순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하라. 생각 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 이건 명령이에요. 기억해라. 생각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명령하신 거예요. 무엇을 명령하신 거냐? 너희는 그때에라고 얘기를 해요. 이 12절 말씀도 그때에 너희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의 이전 모습,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 모습.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면 교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뭘 붙잡고 나와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와야 돼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상태는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건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의 얘기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일주일 동안 주의종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토요일 날 학생부 라이즈 오브 코리아라는 찬양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앞에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문득 내가 이번 주간 십자가를 몇 번 묵상했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에 조회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는 목회자가 많았기 때문에 조회 예배가 항상 있었어요. 수요 예배를 드렸고요. 그런데 토요일 날 딱 생각했을 때 내가 이번 주간에 십자가를 몇 번 생각했는가, 십자가를 묵상했는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이게 뭔지를 알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주일 동안 내가 십자가를 묵상한 적이 없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의도적으로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기도해 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붙잡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있었다면 안 놓쳤을 거예요. 성전 올 때, 하나님 올 때 항상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목사님이었어요.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정말로 바쁘게 살았어요.
제가 일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안에는 항상 일이 있었어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헛된 생각을 할 시간도 없었고 죄질 시간도 없었어요. 한 달 동안 제가 집에서 저녁밥을 안 먹을 때도 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못 먹을 때.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일이 많아서. 성도님들과 저녁에 식사를 해야 되고 교회 일 때문에 교회에서 밥을 먹어야 되고 정말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본 달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속으로 사모님 좋았겠다. 밥 안 해주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 아내는 밥 해주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죄질 시간이 사실 없었어요.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하세요? 예수님 십자가가 내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와서 딱 앉아서 기도하실 때 바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은 1차적으로 지난 한 주간 죄 짓고 오신 분이고 그냥 와서 이전과 똑같은 주일 예배다 그렇게 생각하고 죄를 안 짓고 오신 분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나갔을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갔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하라고. 죄책감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상태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6가지 상태가 나와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상태가. 너희는 그때 첫 번째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육체로는 이방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선택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 자부심으로 살았잖아요. 이방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선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다시 말해서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근데 이 선택받은 백성이 뭐냐? 이 백성들은 무엇을 행했느냐?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면 할례의 표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무슨 뜻이 될까요?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 자들로부터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멸시받았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표가 없으니까. 세 번째,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 밖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구원과 상관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네 번째,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선택된 백성, 그 백성들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밖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다섯 번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는 외인이에요. 외인. 약속과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하나님께서 창조주신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섯 번째,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내일이 있을 때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이 준비되어 있을 때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선택도 못 받았어. 내가 멸시를 받고 있어.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어. 이스라엘 통치권과도 상관이 없어. 하나님 말씀 약속과도 상관이 없어.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겠어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사는 거고, 그걸 붙잡기 위해서 타인은 전혀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족과도 버리는. 왜? 소망이 없으니까. 그 상태가 마지막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도 없는 자. 하나님도 없는 자. 그게 그때 하나님 나를 부르시기 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 전, 하나님 부르시면 나오기 전의 상태, 여러분은 몰랐겠지만 그게 우리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13절 읽을까요? 이제는 전에 원래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는 달라졌어요. 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 없는, 소망 없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 말이요,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이 그냥 우리 한국말인데요. 이 말이 그때 당시에 관용어로 쓰였어요. 관용어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 말은 진짜로 친구 따라 강남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친구 따라서 좋은 것을 경험했다. 좋은 데 갔다. 이 뜻이죠. 그래서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라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이냐? 유대교에 들어왔다. 이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1절 12절은 그때에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이 백성과 상관없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 선택된 백성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간용어였던 거예요. 그럼 뭘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예수님의 피로. 이 피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는데 이 피도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원받은 백성,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된 것은 무엇으로 된 거냐?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어졌어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피로 가까워졌다.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떻게 된 것이냐? 그걸 14절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14절. 예수는, 읽을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거예요. 뭘 하셨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이 담이 어떤 담이냐? 바로 성전에 갇히게 되어지면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은 성전에 올 수 있었어요. 그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문 앞에 이런 단어가 써 있어요. 이곳에 유대인들이 한 말이에요. 이곳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왔을 경우에 죽임을 당하도 합당하다. 이방인처럼 죽임을 당해도 합당하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당연히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방인을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방인 당연히 죽는 건데 이방인 죽는 것과 같이 똑같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합당하다. 그 말이 써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왜 그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바울이 이방인이던 그리스도인을 데리고 그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방인의 뜰에만 갔는데 그 정도의 실제적인 거죠. 그래서 그 담이 막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못 들어가게. 그것을 허신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둘로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방에 있는 우리들과 하나님 선택받은 유대인들과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 뭐 하셨느냐?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육체를 허셔서 만드는 일이 뭐냐? 율법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리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갔을 수 있도록 문을 허셔서 막힌 담을 허셨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의 그룹 안에 이방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유대인 안에 이방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말씀은 그 뜻이 아니에요. 유대인 그룹에 이방인이 들어가서 하나 됐다는 얘기, 무슨 얘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바로 유대인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구원받은 말 선택된 백성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15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유대인이 된 게 아니라 한 세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세 사람. 어디서?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뭘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뭘 안 지켜요? 율법. 왜?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셔서 우리가 유대인이 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한국에 있는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이 있는 거냐? 구약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그냥 딱 검색하셨을 때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초막절, 추수감사, 초막절이잖아요. 6월절 이런 거 치잖아요. 그럼 아주 멋있는 영상들이 있어요. 언뜻 보면 은혜가 돼요. 왜? 6월절 잘 설명을 했으니까. 초막절을 잘 설명해 놨으니까. 영상을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그 영상에 출처 만든 데를 보니까 그곳에서는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어머니래. 아버지 하나님이 죽으니까 아내가 어머니 하나님이 됐어. 그런 곳에서 만든 거예요. 거기는 구약 율법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약 율법 절기를 지켜야 돼 라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은 아무런 말도 못해요. 왜 못하느냐? 성경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유대인이 된 게 아니에요. 막기담을 허물어가지고 하나가 된 게 맞아요. 유대인과 하나가 된 게 한 건 맞아요. 그러나 자기 안에서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로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세 사람을 만들어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세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 좀 친하시라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라고.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잠깐 오신 분들 얘기 나눴잖아요. 성경 읽을 때 구약이 어렵다. 또 구약이 사실 너무 장황하다. 그렇게 읽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을 다르게도 접근할 수 있었어야 돼요. 저는 구약을 읽을 때 말 그대로 법조문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대 상황들이 있고, 제일 좀 읽기 불편한 건 족보들이 있고,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나.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족보가 없으면 자기 자신이 신분 규명을 못해요. 족보가 없으면. 족보를 딱 듣고 알아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 우리가 학렬하고 똑같아요. 저 같은 성은 희귀하니까.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희 학년에 남씨가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 학교에 우리 가족만 남씨야. 그러니까 제가 좀 남씨를 귀하게 여겨도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 구약을 지금 읽으면서 너무 부러워요. 구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너무 부러워요. 왜 부럽느냐? 왜 부럽느냐? 진짜 하나님과 같이 살잖아요. 하나님 가라면 가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주인공이 가만히 있으면 부르지도 않아도 하나님 찾아오고. 그거 너무나 분명하게 듣잖아요. 가라, 가지 말아라. 우리는, 여러분 제일 불편한 게 그거잖아요. 대체 하나님 뜻이 뭔지. 그래서 막 예언기도 받으려고. 너무 불편하잖아요. 근데 저는 구약을 읽을 때 너무 부러워요. 우리에게 이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모세를 하나님 뭐라고 부르셨어요? 벗이라, 친구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걸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원수. 그 원수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로 소멸시켰다는 거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요.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걸 알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너무나 힘들게 싸우고,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쟁할 때 안타깝게 북한의 많은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나오는 뉴스들 다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의 사실이 뭐가 있냐면, 북한의 전술이 50년대 6.25 전쟁 전술하고 똑같대요. 그냥 보병들이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산악지대잖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그게 있어요. 중공군들이 내려왔을 때 미군이 중공군을 못 찾았어요. 왜? 산속에 숨어가지고. 그래서 비행기 소리 나면 다 숨어! 이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들키면 죽는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가능해. 근데 우크라이나는 평화예요. 그리고 군인이 오지도 않아. 뭔 쬐깐한 비행기가 와. 그리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어. 드론이. 그렇게 싸우니 죽어가는 것은 병사들이죠. 그거 막 드론을 피해서 막 도망가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데 힘들게 구식으로 싸우는 거죠. 자, 정말로 영적 전주에 대해, 사단에서, 원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힘들게 싸우느냐? 자기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원수 사단 못 이긴다고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겠어요?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지. 뭘로 원수를 소멸합니까? 십자가라고요. 예수의 피라고요.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원수를 멸하는 건, 소멸하는 건 예수의 피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러면 보세요. 예수의 피.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얘기 듣고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걸까요? 계속 예수 피 뿌리는 거예요.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참 답답해요. 여러분, 예수의 피 뿌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십자가로 소멸하는 것은 예수 피를 뿌리는 것, 이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라고. 사단이 나를 공격해요. 나를 참소해요. 그래도 맞아.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 없는 자야. 나는 여전히 네 꼬임에 넘어가서 난 죄쳤어. 내가 했어. 그러면 그때 예수의 피 뿌려야 되죠. 나에게 이런 것을 가져는 사람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뿌리고 바로 덮는다. 저는 정말로 자주 이 기도를 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피 뿌렸어. 그럼 딱 사단이 사라지나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시험 되는 거예요. 예수님 피 뿌려도 왜 안 되지? 사단이 또 공격해요. 그때 믿으셔야 돼요. 너의 말은 거짓이야. 나는 예수의 피로 의로운 존재야.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야. 그래야지 원수된 것이 십자가의 피로 소멸한다는 것이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로 덮으면서 그 피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또 오셔서 원수들 십자가로 소멸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피를 믿으니까 내가 죄인인 사람이 평안한 사람이 있겠어요? 죄인은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언제 이 죄가 이래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원수 사단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무력하다. 근데 예수의 피로 이긴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평안이에요. 우리에게 전하는 것도 평안이에요. 평강을 주시죠. 왜? 왜 평강을 주시는 거냐? 내가 죄책감 사라지고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왜 우리에게 평안을 전해주는 거냐? 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냐? 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죄인인데 두려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못 나가죠. 내 모습 보면 못 나가요. 사단이 여전히 나를 참수하거든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어떻게 주의 종이냐? 네가 어떻게 집사냐? 네가 어떻게 성도냐? 그러나 원수들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내 피, 예수의 피로 돼.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평안을 전해줘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피 때문에 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이전의 모습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의 모습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먼 데 있는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 가까워진 것은 예수의 피 때문이에요. 예수의 피 때문에. 전의 모습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떤 존재예요?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이요 하나님의 권성이시라. 아멘.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전에 나의 모습도 잊어버리면 안 돼. 예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나 이제는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도들과 구원받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에요. 동일한 시민. 여러분이 이 시민이라는 단어를 가볍게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식으로 합시다. 우리 문화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양반이요. 이 뜻이에요. 그 당시엔 노예가 있었거든요. 시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시민만 보호받을 수 있어요.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권은요.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게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 모든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일한 시민이라는 단어가 그 뜻이에요. 우리 지금 전부 다 시민이잖아요. 면에 사신 분 없죠? 다 시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민이 그렇게 다가오지가 않아.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양만이에요. 그리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믿으세요. 아멘.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아멘. 누가 뭐라 해도. 다른 사람 뭐라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가족 된 게. 여러분 뭐 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여기 남씨가 2명이 있어요. 저 빼고. 쟤들이 남편이 된 건 쟤들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태어나 보니까 남씨네. 얘들은 나중에 커도요. 그 여집사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남씨 손이라는 게 너무나 감사했는데 우리 딸들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에 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됐잖아요.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됐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의 피로 된 게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서 세워진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세운 게 아니고 세우심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단들에 여러분이 빠질 이유가 없어요. 빠져서도 안 돼요. 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요. 사도들이 전한 것, 사도들이 전하지 않는 것을 따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 교리는 그들은 신학이거든요. 그것도 신학이에요. 이단의 교리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 전한 게 아니니까. 사도들이 전한 걸 해석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사도들이 전한 것만 믿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사도들이 전한 것을 해석하는 건 분별해야 돼요. 왜? 해석이니까.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저는 건축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 제가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자, 모퉁이 돌은 무슨 뜻이냐? 기준이에요. 기준. 모퉁이 돌에 의해서 좌우가 연결되어지잖아요. 모퉁이 돌에 빠지면 좌우가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 수준이 아니에요.
모퉁이돌이 빠지면 좌우의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퉁이 틀에 의해서 왼쪽이 맞춰지고 오른쪽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이 빠져보세요.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가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건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가 없는 것은 성경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기준이 다른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들이 이단이냐? 신천지를 비롯해서 모든 거, 어머니 하나님 막 이런 거 나오고 이런 거 다 왜 이단이냐? 예수가 아니잖아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지 못하고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단이 끝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냐?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이 기준이 돼서 예수님이 연결하는 거예요. 예수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건 한 건물이 될 수가 없죠.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지고 왜? 예수가 모퉁이 돌이니까 예수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기를 초소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옆에 분 보고 얘기하세요. 옆에 분 보고. 공사 중이시군요. 3번 더. 죄송해요. 완성품인 줄 알았어요. 네. 우리는 다 지어져 간대잖아요. 성전이 되어 가고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왜 지어져 가야 되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에 초점을 맞추는 거냐? 성전이 되는 거에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 왜 성전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내 삶을 다스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스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성전으로 만들어 가세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야 돼요. 아멘. 성령님이 하나님이 더 임하셔서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더 임하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성전을 만들어가여 주시고 더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성전을 만들어 주옵소서. 그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